믿음의 설교 시리즈로 첫 번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주신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요, 또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마귀를 싸워 이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의 토대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why, 왜 믿음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은 what,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저 믿습니다 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돼요. 보통 그러잖아요.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 충고합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이걸 보통 별명이 믿음의 전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전당 안에 리스트가 올라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 선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 기자가 1절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바라는 것 아직 없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쫙 실상으로, 리얼리티로 다가오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되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다.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substance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substance라는 게 뭐냐면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받침대.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받쳐주는 받침대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꿈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룬 현실이 있잖아요. 꿈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다리가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바라는 꿈과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내 가슴에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말, 알렉소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에비던스예요.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봐야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창조의 역사는요, 보기 전에 믿는 결과예요. 보기 전에 믿는 거. 보지 못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자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건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믿음에다 집을 지으라 그러는데, 건축가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건물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그렇죠? 청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데 그림을 그립니다. 블루프린트, 청사진. 이 건물도 한 20년 전에 우리 이전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짓겠다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었지만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각을 하는 예술가가 미리 보니까 그렇게 조각을 하잖아요. 운동선수가 신기록을 깨기 전에 내가 그 신기록을 깨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전에 믿어야 가능한 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지금은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지금 손주
하버드 장학생 하정이라고, 하장아. 너는 이제 하버드 장학생. 하버드에 가려면 너무 비싸서 장학생이 되기 전에는 하버드 대학을 보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딸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 장학생이 되거라. 뉴욕에 사니까 거기서 가까운 데는 하버드. 우리 지혜의 딸은 시애틀이니까 서부니까 스탠포드 장학생 스장이. 그래서 하장이 스장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꼬망이가 무슨 하버드 장학생이 되겠어요. 그러나 미리 내가 보고 믿음으로 선포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망원경과 현미경 같아요. 여러분 먼 데가 맨눈으로 안 보여.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면 보여. 여러분 이 세균이나 병균이나 미생물이 맨눈으로 안 보여. 그런데 현미경으로 100배 이상 확대해봐요. 그럼 보여요. 믿음이란 이와 같은 거다. 맨눈으로 안 보이는데 내가 뭐요? 가슴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상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뢰함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두 번 창조된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Everything is created twice. 두 번 창조돼요. 모든 만물은. 첫째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mental creation, 즉 정신적인 창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창조, physical creation.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생각 속에서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창조하셔서 오늘 이 우주와 만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창조물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에펠탑,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프랑스 가면 파리 가고 파리 가면 바로 에펠탑에 올라가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하여튼 다른 거 안 보고 에펠탑 올라가서 사진 찍고 바로 내려와요. 이제 다 봤다. 빨리 가자. 또 딴 데 가자.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도 여전히 가서 사진 찍어서 인증 사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거기 갔다 이거야. 하도 거짓말이 많아서 내가 간 거를 찍어서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 에펠탑을 우리가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펠탑이 한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정확히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0여 년이 넘었어요. 그게 만국 박람회 때 미스터 에펠이라는 사람이 건축가야. 이 사람이 그 박람회 하면서 이 철탑을 하나 지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이 사람 미리 봤어요. 미리.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이 아름다운 파리 시내에 웬 쇠철탑, 쇠벽다기를 세우냐 이거야. 다 반대했어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면 박람회 할 때만 세우고 박람회 끝나면 철거하기로 가까스로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펠이 올렸어. 근데 딱 짓고 보니까 자 일반 사람들은 눈에 뵈야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에펠은 보기 전에 봤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세우면 파리가 기가 막힌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본 거예요. 미리 지어놓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또 뭘 반대하냐면 철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부시지 말아야 된다. 이건 계속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에펠탑이요 몇십 년이 지나는데 그게 철이잖아. 철. 이거를 여러분 1년에 이거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 에펠탑으로 1년에 5천만 명이 여러분 파리에 날아와요. 이거 보려고. 1년에 5천만 명이 와서 돈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놓고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고 이야 파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 파리 시내는 에펠탑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에펠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러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감탄해. 참 이 비행기가 그렇게 무거운 쇳덩어리에 그 안에다가 사람이 몇백 명의 화물은 또 얼마나 많아. 이 수백 톤 수천 톤의 이 쇳덩어리가 뜨는 거예요. 공중에 떠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한 3만 대 이상 된다. 수만 대가 지금 공중에 떠서 돌아다녀. 지금 우리는 비행기가 상식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본 사람이 라이트 형제. 제가 시애틀에 이 비행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 라이트 형제가 만든 그 비행기 모형이 그대로 있어요.
라이트 형제는 인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날아다니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지난번 우리 목요일날 일터 사도학교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마윈처럼 생각하라는 책입니다.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현재 중국의 세계 최대 온라인 기업 알리바바라고 이것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8천만 원 가지고 14년 전에 창립했는데 지금 여러분 구글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됐어요. 지난주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더니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식 가진 사람, 이 사람 포함해서 완전히 돈방석에 앉고 중국 13억 인구의 최고의 부자가 바로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책이 나와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단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Philosophy of Jack Ma예요. 잭 마가 이제 영어식 이름인데 이게 철학이 있는 게 철학이.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열흘을 이겨낼 수 있고 음식을 먹지 않고 일주일을 견딜 수 있고 숨을 쉬지 않고 2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다면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꿈이 없는 삶입니다. 꿈은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꿈에게 기회를 주세요. 꿈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꿈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기회가 바로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꾼 거에 대해서 계속 믿음으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고 또 중국 사람이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법칙을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몰라. 내가 어제 눈이 아픈데도 어제 거의 다 이제 이거를 읽었어요.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책 한 권을 읽어야지 하는데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읽으면서 줄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는 내용,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 뭐 여기 구원, 십자가, 보혈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사람은 하나의 기적이거든 이게. 그야말로 맨손으로 시작한 기업이 인터넷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모든 장사는 인터넷으로 해야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중국의 중소기업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고 어떠한 작은 기업도 세계에다 팔아먹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상을 덮는 게 이 사람의 꿈이더라고. 그래서 다른 장사꾼, 다른 중소기업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그 꿈을 갖고 반드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받침대를 올리고, 이래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기업인들이 제일 만나고 싶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믿음의 법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미래가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은 미래를 보는 게 믿음이라. 그래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보이니까 여기 앉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가 여기 매주마다 주일 성수합니까? 우리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이 붙어 있어요. 앞부분 믿음, 뒷부분 순종. 이꼬르예요. 이꼬르. 믿음 이꼬르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레벨에 올립니다.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 이 노를 젓고 양 날개로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전당에도 사실은 순종의 전당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11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장인데 노아의 장들을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노아가 준행하였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다. 시작. 믿음은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토대가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노아 시대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다 수증기 안개 밑에서 터지는 샘물로 대지를 적셨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몇백 년, 900년까지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의 대기와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개념인지 전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온 땅이 물에 잠긴다, 홍수가 난다, 그러므로 큰 배를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그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노아 시대는 이해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 노아는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맨 땅에다가 방주를 짓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방주가 무슨 조그만 배가 아니야. 미식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지어서 거기다가 모든 생물을 다 암수 2쌍씩을 갖다 집어넣으라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이 전혀 개념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를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버리고 전혀 낯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나안으로 가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가 불가능했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는 배만 인도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키예요. 키, 인생의 키예요. 근데 이 배의 키는 움직일 때 그 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배가 가만히 있으면 키가 소용이 없어요. 배가 움직여야 키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여기저기 틀어지는 거죠. 바로 그 키가 믿음이에요. 믿음. 배가 움직이는 건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러므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메리암 이브라임이라고 얼마 전에 아프리카 수단의 크리스찬 여자입니다. 그의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이슬람 교도고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에요. 떨어져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이 이브라임이라는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다 걸렸어요. 이슬람 국가인 수단에서 이슬람 학자들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회유했어요. 3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나는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 여러분 결국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인 채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 3주 차에 감옥에 잡혀서 10달 동안을 감옥에서 나중에 감옥에서 사지가 쇠사슬에 묶인 채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많은 서방의 국제사회에 공분이 일어나서 결국 수단 정부는 사형을 처리하고 이 이브라임, 메리암 이브라임은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이브라임은 목숨을 걸고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핍박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 믿음은요 내가 계산해서 나한테 좋으면 오케이고 안 좋으면 나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뭐요?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없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없을 때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헌금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giving and faith go together라는 말이 있어요. 헌금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간다. 자,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뭐 어떤 종류의 어떤 방식의 예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경의 경제 원칙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골든 룰이에요. 황금률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람은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못 드립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커야 많이 드려요. 믿음이 큰 자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다. 물질도 많이 드리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어려울 때 없을 때 더 드리는 거. 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인 걸 믿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일터사도 경제금 그 세미나에 우리 거기에 주관하고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우리 송순복 전도사가 이제 마지막에 짧은 강의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집에는 항아리가 5개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항아리는 11조 항아리, 둘째 항아리는 헌금 항아리, 셋째 항아리는 저축 항아리, 넷째 항아리는 투자 항아리, 마지막 5번째가 바로 필요를 쓰는 생활비 항아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11조, 헌금, 저축, 투자, 그리고 생활비. 그래서 그러한 원칙에서 경제를 돈을 굴리고 그걸 쓰는 것이 자신의 경제 부흥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다. 뭐 진짜 집에다가 항아리를 뒀다기보다 계좌를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선 들어오면 11조 항아리, 그 다음에 헌금 항아리, 저축 항아리, 투자 항아리, 생활비 항아리.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편한 얘기고 뭐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헌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모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다른 지방의 교회가 헌금을 해서 도와주기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모델 케이스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었어요. 지금 여기 그들이라는 말이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근데 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뭐 철철 넘치고 부유하고 그게 아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넘치는 기쁨이라는 게, 이 넘치는 기쁨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마케도니아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박해를 받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가 있었다.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존재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특별히 그 피 같은 그 물질을 그 돈을 진짜 하나님 앞에 11조로 매달 이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뭐 돈이 많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 고관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채우신다.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믿음 없이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카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안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안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그렇다면 것을 다시 말해서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바뀌고 변화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감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요, 이게 우리를 흔들리게 해요. 두 번째 환경이에요. 환경이 힘들어지면 나도 흔들리게 되죠. 근데 믿음이란 자기 감정과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둘째, 믿음이란 뭐냐? 믿음으로 행했다,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믿음이란 뭐냐?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믿음으로 참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참았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참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 모세를 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80년을 준비시켰어요. 그 중에 특별히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그 왕자 출신의 이 모세가 완전히 밑바닥에서 모진 훈련을 받았어요.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로의 무시한 파워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 거대한 수백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기 지금 마인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 수도 있지만 모레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내일 저녁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모레의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어요. 모레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일 저녁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는 것이다. 여러분, 원칙이 감정을 지배해야죠. 감정 따라. 예를 들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 그건 원칙이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메달리스트 보면은요, 다들 뭐냐면 그 하기 싫은 훈련을 지독하게 했잖아요. 어제도 그 사격에서 금메달 따고, 난 특히 그 사이클 탄 그 금메달 탄 여자가 울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애썼는데 메달 운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실력이 좋았는데도 메달을 못하는데 마침내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위대한 음악가가 항상 기분이 좋아서 맨날 피아노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위대한 세일즈맨이 항상 신바람이 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좋아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또 짜증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과 그 말씀에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까지 됩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노아 쫙 나오잖아요. 이들이 자기 당대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믿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와서 우리 시대에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증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가 가지게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에 그것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삭 하나를 낳는 데만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을 인내해야 했어요. 참아야 했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그리고 그가 죽은 지 450년 만에 여러분 70인의 아브라함 자손들이 고센 땅에 이주해서 450년 동안에 거기서 300, 400만이 됐어요.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어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방맹이, 은방맹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되고 다 복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더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손해가 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었어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대개 보면은 믿음의 반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중도 하차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매달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 국내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갔던 데가 저 전라도 쪽이에요. 여러분 6.25 때 그 마을 전체가 다 몽땅 다 살해됐어요. 목에다가 새끼줄로 돌멩이를 해가지고 바닷물에 다 수장됐어요. 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기다가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너 죽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마을의 대다수가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목에다가 돌을 매달고 바다에다 수장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믿음이란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